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10주일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창조의 교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창조된 것이 지속적인 돌봄과 통치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하신 손길과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돌봄과 통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교리라고 해요. 이 섭리교리는 창조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낳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어떻게 하면은 애가 잘할 수 있도록 하지? 그래서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돌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역사는 창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돌봄과 통치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도공이 만든 도자기를 잘 보관하고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낳고 잘 자라고 돌보도록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교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 창조에 대한 충만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섭리 교리를 모르면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것조차요? 참새조차도, 벌레조차도, 풀 한 포기조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섭리란 1번을 보시죠. 이 점에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인간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방식, 이걸 우리는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택한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손길이고 계획이고 통치다, 다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견해가 사람마다 달라요. 대표적인 견해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주의 교리와 그리고 두 번째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섭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개혁주의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예정하심을 어떻게 다르게 구별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구원과 멸망까지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라고 믿어요.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거나 믿음을 가질 만한 것을 미리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미리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정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우리 각자의 선택, 우리의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하나님이 따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하나님이 따르는 형태, 곧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고 인간이 구원을 결정하는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셔요? 알고 선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고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아시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주권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네? 얘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개혁주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구원과 멸망까지도 정하셨다라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예정이라고 해요. 이중예정.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선택하고 버릴 사람은 버리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예정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중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 중에 일부를 택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다.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그걸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엄마가 힘들게 아침을 준비해 놓고 얘 밥 먹어라 라고 하니까 다른 자녀들은 예하고 나오는데 어떤 자녀는 나 안 먹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서 먹을게요 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구원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내 감정과 내 뜻을 생각해 볼 때 구원 받기 싫은데 하나님 됐어요. 괜찮아요. 받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난 이거 구원 안 받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구원 주세요. 내가 얼른 받을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적으로 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돼요. 구원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또한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가예요? 내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폄하시키고 얼마나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개혁주의는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보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의지를 갖는다라고 할 때 이 의지는 부분적 의지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는 손상된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되고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제한되고 통제받는다. 왜 제한되고 통제합니까? 인간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하고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여러분 자유롭게 일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질서에 맞춰서 잘 따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죠. 그런데 꿈까지 꿨는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서 마치 수종자는 드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쟤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라고 얘기하니까 형제들 그래 그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악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을 통제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세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들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인간의 그런 선택조차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적 섭리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통제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설득하시고 내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로 인하여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협력을 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은 분, 실패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내는 악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반응해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불안한 거예요. 매일 불안한 거죠.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 구원하세요. 근데 내일 보고 나니까 이게 구원이 믿어지지도 않고 오늘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구원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이 불확실한 거죠.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요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영혼이 죽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상급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협력하거나 때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가 흔들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 안 주실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너 내 종 중에서 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얘를 갖다가 내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또 그 약속 붙들고 좀 가다가 사라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불확실하고 무능한가. 근데 그것을 성장시켜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서 오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스리세요. 이걸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의 예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 왜 세상은 혼란하고 무질서한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혼란하고 무질서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도 이루어져 언제나 뜻하신 바를 따라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왜 이렇게 무질서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혼란과 무질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 인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과 무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한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라고 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인과 강도와 사기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악한 길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악조차도 허용하셔서 악이 무한히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하시고, 그분의 영원하시고 지극하시고 자유로우시고 불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성행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서가 유지되게 되고, 또 인간의 욕망과 부조리로 인하여 악이 성행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혼란은 인간의 죄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섭리 속에서 이 악해진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8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8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따라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섭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여 기리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부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효를 다할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어떻게 드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스 땅에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배하며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했을까봐 걱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주권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역경에서도 함께 있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확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위로함 받고 낙심 중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가 위로함 받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돌본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밥 주세요 돈 내놓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면 합니까? 의심하면 합니까? 걱정하면 합니까?
안 해요. 자녀가 부모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항상 내가 요구하면 나의 부모님은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확신들이 없어지면 달라지 않고요.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튼튼한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명이 맞춰지더라도, 오늘 내 생명이 사라지는 한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붙드신 가운데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섭리를 아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섭리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절정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소망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섭리 교리는 창조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섭리 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섭리의 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